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나들이 다녀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져서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할 것은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날씨 안 좋아서 다들 집에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들 사과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과도를 챙겨오신 분들도 보이셨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사과를 찾고 해말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또 애들이 비를 맞든지 말든지 사과를 따러 간 모습도 보고 참 열정이 넘치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애플 피킹 하는 거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 피킹 하는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전천후 성도가 되신다면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시간 하여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날씨 좀 좋을 때 다시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분들 위해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축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축도는 대개 예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수받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는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가면 그 예배는 무효다 라고 해서 축도는 꼭 받아야 한다는 옛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늦어서 찬양도 못하고 광고도 못 듣고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 들었는데 축도 시간에만 들어와도 세이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 라면서 이렇게 손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축도 시간에 눈을 뜨면 마치 옛날 어른들이 복 나간다고 그러는 것처럼 큰일 나는 줄 알고 축도 시간에 눈 뜬 사람들을 또 지적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저마다 축도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다르지만 성경에 사실 축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저도 가끔씩은 이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일이 지명하며 축도를 할 때도 있지요. 축도는 분명히 예배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손을 들고 복을 비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은 축도만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축도를 안 받고 예배실을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중에 봉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축도를 받고 갔다고 그래서 갑자기 주중에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마법의 주술처럼 축도를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도를 포함한 예배 전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이나 어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축도를 할 때 축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빌축자, 또 소원하다 할 때 그 소원 원자를 써서 목사가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전도사나 평신도가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안수받은 목사가 그렇게 축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축복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다만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성도들이 그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면서 예배의 순서 중인 하나, 축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축도를 받은 여러분 성도들도
서로 복을 비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아유,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뭘 뭐가 돼? 여러분보다 잘 되죠. 할렐루야. 방송에 보니까요, 애들 앞에서 맨날 욕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커서 똑같이 욕해요. 아이들 앞에서 맨날 남 흉보고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호의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복된 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유, 요새 젊은 것들은 틀렸어. 왜 틀려요? 왜 틀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십시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잘한다고 그래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야 하고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과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복을 비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축도는 말 그대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축도는 빌 축자에 빌 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축도를 benediction이라고 합니다. 이 benediction은 라틴어 benedicite에서 유래했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bene와 dicere의 합성어입니다. well, say well 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빌다, 축복하다 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복을 비는 입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답니다. 그럼 다른 이들을 축복해야겠어요? 저주해야겠습니까?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 삶의 혜택을 포함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녀의 생산, 소유물의 확장, 영토의 획득, 이런 물질적 은택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러한 실질적 삶의 윤택함이나 물질적 혜택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굶주리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잘 될까 봐 아멘도 못 하시네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고 이웃들과도 넉넉히 나누고 자신들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이런 물질을 넘어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인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절정은 땅의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율법을 항상 100% 지키면서 살 수는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 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은총,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용서를 받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기도입니다. 축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복이 나의 삶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분의 얼굴이 빛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밝게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관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주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분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보아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의미이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복을 비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줄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오늘날의 목회자도 또 복을 비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할 뿐이에요. 복을 빌 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중보 기도를 하는 것,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역할이 제사장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제사장은 없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 중보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또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역할은 뭔가요? 이제 교회 목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잘라버리고 아무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나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뽑은 공동체의 일꾼이고 사역자입니다.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십의 기능을 담당하라고 선택된 지도자이죠. 목사가 행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의 직무를 표현합니다.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회의 주재자.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목사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영성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예배의 중요한 순서 하나인 축도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로 활용되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복,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예배의 한 순서로 형식화시킨 것이 축도입니다. 목사는 축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의 형태로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도를 받으실 때는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교제를 목마르게 구하는 자들에게 축도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축도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교통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의 내용이 나의 삶과 교우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으신 성도로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축복하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어린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최근에 미주 한인교회의 실태와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이후에 한국어권 사역의 쇠퇴 전망을 물어보았습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의 교인들 절반 이상이 한국어권 사역이 쇠퇴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 제일 이렇게 높이 삐져 올라온 그 파랑색 막대는 한국 교인들이 답한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답한 것이 주황색 막대는 EM 사역자들이 대답한 겁니다. 근데 EM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어권 성도들이 더 많이 한국어권 사역은 쇠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 그럼 왜 쇠퇴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민자 유학생 감소 같은 외부적인 이유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내부적인 요인들이에요.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세속화되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쇠퇴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그럼 10년 이후에 영어권 사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 성장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여기 제일 주황색 막대가 높이 올라온 게 EM 사역자들이 대답한 게 한인교회의 영어 사역이 성장할 거다라고 EM 사역자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65%의 사람들이 성장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화면, 그럼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의 최대 관건은 무엇이냐? 다인종 회중을 수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향후 EM 사역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인교회이니까 한인 자녀들, 아시아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는 하겠지만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기에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을 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한국 회중들도 한국 목회가 쇠퇴할 거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반면에 다음 세대인 영어 사역은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물론 한국어권 성도들도 잘 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신앙의 터전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benediction. 말 자체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well say. speak well 한다는 뜻이에요. 축도받은 사람들은 speak well 해야 합니다. 아멘. 축도를 받은 입술로 복을 비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복을 빌지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합니다. 목사가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가졌던 축복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잘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의 그 축복권이 저주로 뒤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이셔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그 입술로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순입니다. 축도를 받은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입 밖에도 내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의 입은 막아야 돼요. 기둥성경신학원 PBA 수요반에 등록하셔서 디도서 첫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시험 문제에 내야 되겠네요. 성경 골든벨 대회 때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아야 되는 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자, 시험 문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잘못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은 막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중직자들은요, 교회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입을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할례파는요, 유대 할례파들을 말합니다. 전통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도 거짓 입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입이 더러운 사람은 교회에서 입을 막으라 그랬고요, 입이 더러운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귀에 은혜로운 말보다 나쁜 소리가 더 많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된 소리가 들리는 장소에 안 간다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모임에 끼고 있다는 뜻이고요,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에 계셔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사모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복돼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둥성경신학원 PBA 주일반이 개강됩니다. 이번에는 주일반이 영어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등록시키시라는 거예요. 영어권 자녀들 말씀 배우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귀로 듣는 소리가 복돼야 그들의 입에서도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죠.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일에 부모와 어른들이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혹시 내 주변에서 복을 비는 축복하는 말보다 이상한 말을 즐겨하는 이가 있다면 입을 닫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복된 이야기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배우러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찬송 부릅시다. 이런 말을 하셔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저주의 입술은 닫으시고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 복을 비는 축복의 입술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그러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